이 시간 우리 하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야훼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라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의 값어치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실 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으시면, 그리고 함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다를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존귀한 자라고 영화로운 자라고 말씀하는데, 제 삶 가운데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난 후에 과연 내가 존귀한 자라고 내가 늘 묵상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오늘 잘못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들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생각하는 것,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존귀한 자라는 그런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좀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이것은 존귀한 자,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야훼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같이 존귀한 자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관하며 심하게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가장 존귀한 값, 영화로운 그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값을 알고 산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나는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이 영화롭다는 말은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롭다, 존귀한 자다. 안데센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오리알 가운데 백조 알 하나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부화가 되었습니다. 이 백조 새끼 하나가 오리 새끼들 틈에서 끼어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리 새끼들은 키가 짤다막하고 털이 기름이 흐르고 아주 다부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백조 새끼는
멋없이 껑충하고 털은 까칠하고 생김새는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그 백조를 향하여 늘 조롱을 합니다. 네 조상은 어떻게 생겼길래 너 같은 것이 생겨났니? 털은 까칠하고 다리는 막대기처럼 길고 너는 참 한심스럽게 생겼구나라고 오리들이 백조를 조롱을 합니다. 백조 새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한심스럽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백조 떼들이 호숫가로 사뿐히 내려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조 새끼에게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얀 털에 날씬한 몸매에 사뿐히 내려앉는 그 모습 그 자태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백조 새끼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그들을 비교해 보고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그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기가 바로 백조 새끼인 줄 모르고 자기도 얼마 있으면 그렇게 하늘 나는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값을 모르고 자기 가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믿음의 길에서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값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과 기쁨이 언제 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 가능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생각 없이 말하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고 싶다고.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그냥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런 소리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정체성을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텐데, 괜찮은 목사인 것 같다 생각할 텐데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이 가치가 떨어지고, 야, 뭐 저 목사나 뭐 나나 도끼인 객긴이다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뭐 탁구공, 당구공, 공만 보면 뭐 아무튼 정말 좋아했습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땐 신앙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무의미하게 살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선배가 주일날 축구 경기가 있다고, 축구 시합이 있다고 오라고 해서 교회를 빼먹고 축구 경기를 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일 빼먹고 축구 경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뭐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뛰어서 이겼습니다. 뭐 기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저희 집이 술을 참 잘 마셔요. 그래서 막걸리를 마셨는데 얼큰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양심이 꺼린 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를 빠진 게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근데 주일에 한국에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술은 살짝 취해 있는데 주일 예배를 간 거예요. 근데 또 그날따라 학생부 헌신 예배 날이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괜찮을 텐데 또 술을 마신데 성가대 한다고 성가대에 앉은 거예요. 학생이 술을 마시고 성가대에 앉았으니 이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도 웃으시는데 참 내가 봐도 이거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 먹고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책망하고 나무래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한
집사님이 저를 그렇게 케어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인지 아무 일 없고 그냥 주일날 볼을 차다가 술을 마신 것뿐인데 그 집사님이 그 저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에 대한 그것들을 이렇게 챙겨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나무라거나 야 너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나무라거나 아마 책망을 했다면 신앙 없는 저는 아마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발트는 나는 십자가만 쳐다보면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며 나를 택하시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만 쳐다보면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값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얼마나 값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가치가 있으면 귀하고 존귀한 법인 것입니다. 물건을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물건에 비하여 월등하게 값이 비싼 것이 있습니다. 금이나 진주 같은 것은 그 어떤 물건보다도 값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자체가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하여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뇌가 좋다든지 특별한 재능이 있다든지 하는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을 값을 말할 때 그는 정말 값이 있는 존재다,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사랑을 바라볼 때 나는 그러한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자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셨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존귀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가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도 함부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 값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쓰임새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귀한 것은 바로 이 쓰임새 때문입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는 현대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도구입니다. 오병이어가 귀한 것은 값이나 양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이나 양이나 값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를 귀하게 여긴 것은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이고도 함께 되는 그 쓰임새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보잘것없고 볼품도 없는 물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가장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은 모양도 좋고 생김새가 아름다워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쓰임새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릇이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이겠습니까? 어저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가 차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의 자녀는 아닌데 초등학생 어린 꼬마가 암에 걸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내가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아픈데? 무엇 때문에? 질문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질문하면 제가 운전하다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어린 꼬마가 암에 걸려서 지금 투병 중에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서는 울컥하는데 부모가 좀 힘들겠다. 그 아이가 참 고통스럽겠다. 왜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같이 말로 주고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하나님,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것, 내가 기도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셋째는 나를 택하신 주인이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하찮은 물건 같아도 그 주인이 귀하면 그 물건도 귀한 법인 것입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 하나하나가 귀한 것들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곳에 보관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중에도 더욱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사용했던 벼루는 무엇보다도 귀한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칼도 귀한 보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했던 칼이기 때문에 그 칼은 어떤 것보다도 의미가 있고 또한 역사의 정신이 있기에 귀한 것입니다. 그 물건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누가 사용했고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존귀한 이유는 생김새나 아름답거나 지식이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귀한 것입니다. 무당이 귀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그의 주인이 귀신이기 때문에 그는 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주전뱅이가 귀할 수 없는 것은 그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술이기 때문에 그는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가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의 주인이 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생각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흠모하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야훼 보시기에 영어롭게 되었으며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냥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야훼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같은 값을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뜻을 알고 사명을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것이고 삶의 질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같은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